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2절. 예,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나요? 뒤에 사인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사무엘 한데 제가 상이라고 준 것 같습니다. 예, 사무엘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우리 성경 찾으신 분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간혹 본문이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 줬던지 아니면 잘못 쳤던지, 중요한 건 성경을 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 구분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늘 갖고 오시고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든 새벽이든 말씀이 전해지면 그 본문 또 받은 구절을 밑줄을 그으세요. 그래야 다시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 자국과 또 연필 자국들이 하나하나 남아있는 성경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스펙보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스펙보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스펙보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스펙보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아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참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에게 있는 이 열등감, 죄악의 본성으로 시작된 이 열등감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열등감이 아닌 우월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높은 자존감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높은 자존감 비슷해 보이지만 반대로 우월감과 열등감이 같은 개념이고 오히려 이 자존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늘 높은 우월감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자존감의 기복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존감을 지켜나갈 것인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존감. 스펙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학점, 학력, 자격이라는 뜻을 가진 서류상에 내가 뭔가 경력과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자존감, 우리가 잘 아는 자아 존중감,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한 어떻게 바라보며 자신의 그 안에서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정신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펙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스펙을 쌓는 일보다 자존감을 세우는
그것에 더 열정을 쏟으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스펙보다 자존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분명 스펙을 쌓을 때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스펙이 자존감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스펙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쌓고 그리고 그 스펙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자아 존중감,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스펙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더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더라도 나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참으로 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 해 전에 그 한 여학생의 자살, 너무나 공부를 잘해요. 정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낮은 자존감에 자신이 무너지면서 늘 전교 2등이라는 거예요. 1등을 못한 것이 단지 아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정말 전교 1등을 했으면 신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겁니다. 전교 1등은 전국 1등이 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그 자존감의 문제지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프로에서 다큐와 같이 홈레스로 살아가는 한 여인, 거의 60대 여인을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왜 저희 여인은 짐을 저렇게 하나가득 가지고 아침이면 일찍부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카페 구석에 자기 자리를 틀고 거기서 커피 한 잔에 책도 읽고 또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는 또 거기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아예 그냥 카페가 자기 집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시느냐고 주변에서 자꾸 신고도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늘 수석을 했답니다. 마지막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기대가 교수님으로부터 다 촉망받던 기대받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기대받던 자신이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남들보다 점점점 낮은 그러한 성과 또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존감이 하나씩 나눠진 거죠. 친구들과의 사이를 하나씩 끊고 혼자 고립됩니다. 지금 60이 됐는데도 자기는 아직 생각이 그 상황이 대학 시절에 인정받았던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의 시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그때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 때로는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힘들게 대기업에 취직하고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뇌물수수와 비리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면 무슨 망신입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마지막 그의 노년이 홈레스와 같은 삶이라면 정말 잘 산 삶이라고 잘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마음이 무너지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쓴 이무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했었죠. 이무석 교수님은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정신분석가이시면서 그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선교 활동과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고 책을 많이 내셨죠. 그 이무석 교수님이 아들 이인수 저희 집사님이 혹시 아버님이 이무석 교수님은 아니시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 그 프롤로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모가 중심을 잡으면 아이도 안정된다. 중요한 건 부모입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정말 귀하게 존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존감은 자녀에게 반드시 대물림된다라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존감을 위해서 5가지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꼭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길 원한다면, 또 사랑하길 원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가 후에 첫 5분을 아이에게, 귀가하고 처음 아이에게 5분을 짧지만 그 아이의 관심과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짧은 시간이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긴 시간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아도 임팩트 있게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와서 아이를 찾고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는 포옹과 격려와 칭찬과, 이것은 우리가 귀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늦은 시간 이제 집으로 막 들어왔을 때 혜림이 왔구나 그리고 안아주고, 감사한 건 지금도 제 볼에 뽀뽀를 해요. 이 아이에게, 아이가 늦게 왔을 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왔을 때 반겨주는 것, 왔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파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왔냐고, 반갑다고. 출가한 자녀들이라도 집에 오랜만에 왔으면 그 자녀를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잘 왔다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를 반겨주는 그 상황에서 상대의 자존감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생 한 애가 타요. 저희 라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야, 너 농구 잘 갔다 왔어? 지금 수학학원 가는구나. 이렇게 늘 물어보는데, 요 아이가 딱 올라가면서 오늘은 학원 안 가고 집에 바로 간다는 거예요. 끝나서 한 2시쯤에. 근데 딱 문이 열리고 딱 집에 들어가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아빠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아줘요. 야, 저 아빠 훌륭하다. 아니, 자기가 문 열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왔냐고 인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나와서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남편을 존중하길 원하십니까? 늦은 시간 귀가했을 때, 또 우리가 귀가했을 때, 첫 그 집안에서 만날 때에 사랑과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아무리 칭찬이어도 비교하며 칭찬하면 그것은 결국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요. 왜? 비교해서 우위를 점유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스스로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츠려드는 거예요. 칭찬할 때도 그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야죠. 수고했고 애썼고 참 대견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과정을 칭찬하는 거지. 야, 1등 했네? 야, 너 이거 해냈어? 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비교하며 칭찬하는 것, 칭찬이어도 비교하면 그것은 결국 낮은 자존감을 만듭니다. 아이를 비교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요, 아이들도 비교해요. 옆집 엄마는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저 아빠랑 살고 싶다. 저 아저씨랑 살고 싶다. 우리 아빠는 애들도 비교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비교하면. 세 번째는 명령할 때 따라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자녀들의, 이거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 동료들과 또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따라야 될 분명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합리적인 사고를 배우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 설명 없는 명령은 이것이 때로는 부정적일 때는 물리적 압박을 받는 것 같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 대 주워 맞은 것처럼 힘으로 억눌러서 그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이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한 것을, 야 이거 조금만 더 하지, 야 이걸 잘했어야지, 이 완벽을 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 또 위축되는 감정을 정서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공감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잘했다, 그럴 수도 있지. 용서와 경험을 경험한 아이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받는 아이들이 상대를,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동료를 잘 용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용납과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것, 집에서 배우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정 표현을 소통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의 감정, 지금 힘드니,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일반 상대와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를 읽어주고 한 번 더 확인해 준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왜? 내 기분을 알아채주고 또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슬플 때는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분노했을 때에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 슬픔과 분노와 이런 우울함과 섭섭함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감추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잘 표현 안 합니다. 스스로 감춰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게 해주고 도와주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도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많이 힘들구나.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 슬프구나. 울어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섭섭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받아주면 이 아이는 충분히 울고 일어설 수 있어요. 충분히 섭섭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감정 회복력입니다. 이 탄력이 있어야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감정을 마주 대하는데, 그것을 숨기고 누르고 음성적으로 강화되면 이것은 폭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표출할 때 이건 폭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그때 풀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준다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상황, 감정의 상황 속에서 그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존감이 참 높은 다윗이 등장하죠. 오늘 1절만 봐도 알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어떻게 이런 자신의 말년에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또 자신의 집안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을까? 5절에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그 집을 그는 건강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다윗도 낮은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해 말을 잘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외모와 육체의 가시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못 배우고 혈기가 앞서는 열등감이 있었다면,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라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왕의 가문이 아니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저주의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저 보잘것없는 목동의 출신. 아니, 다윗은 그 목동 집안에, 그 이새의 집안에서도 신경도 안 쓰는, 배제했던, 아니 어른 앞에 가서 세배하는데 어르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세배하는데 자녀 한 명을 안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자녀 취급을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양치고 있어라. 그 형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 다윗과 함께 친구가 되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야, 너 그런 애랑 놀지 마 라는 뜻 아닙니까? 사무엘하 20장 1절에도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에게서 뭘 기대하겠냐? 기대할 것 하나도 없다. 저 왕가도 아닌데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그것은 곧 저주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낮은 자존감에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윗의 고백에서 오늘 찾는 높은 자존감의 비결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1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내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해주셨다. 높이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자신이 초라했던 시절을 감추려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그 부족함과 결핍을 자신 있게 드러낼 때에는 이미 그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이미 그 아픔이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여기까지 된 것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우월감은 금방 열등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때,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늘 유지되고 건강하게 또한 보존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에서 찾는 높은 자존감의 비결은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곧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 욕심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10년 넘도록 도망 다녔다면 이쯤 하면 그냥 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거 취소할래.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아갖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가 말리도록 쫓겨다니고 이 죽을 위기의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그 긴장감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그가 10년 동안 그 피말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오. 다윗보다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이 기름 부은 거 취소할 테니까 더 이상 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나 왕 안 하겠다고. 나 다스릴 생각도 없다고. 벌써 내려놨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가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벼이 여겼다면 죽을 고비마다 항복했을 겁니다. 그가 만약에 반대로 교만했다면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는 모든 원수와 사울의 가문을 다 숙청했을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거죠. 정치 세계에서 끝나면 자신이 기득권을 잡으면 그 다음은 정치적인 보복을 숙청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곁에 둡니다.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한 자와 내가 잘나서 내가 얻었다라고, 내가 지금 이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지금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언제? 전양을 지키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살펴보고 그의 성실함과 공교함을 보고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7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그 공교함과 또한 그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은 자리에서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그의 성실함과 능숙함을 통해서 그 양을 기르던 그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은 단지 우리가 잘 해내서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고백에서 찾는 높은 자존감의 비결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1절에 나와 있죠. 노래를 잘하는 자, 그의 음악적 재능은 사울의 악령이 떠날 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으로 인기를 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시편의 내용은 그가 시를 짓고 노래로 온율에 맞춰서 불렀을 때에, 악기를 연주했을 때에 그의 내용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애환 속에 그 처절함을 그냥 담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들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며 영광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됨을 정확히 알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노년에, 그 말년에 나를 높이 세워주신 분, 나를 기름 부어주신 분, 나를 노래 잘하도록 나의 재능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존감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는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가 복을 원했던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앞에서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그는 높은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또 다른 말로 열등감, 우월감이라고 말합니다. 비교 우위에 있냐, 비교 하위에 있냐, 이 차이일 뿐이지 열등감도 우월감도 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신앙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는가? 자존감이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요. 때로는 자존감이 너무나 높은 것이 우리 삶의 대적을 만들기도 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이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느냐, 하나님이 존귀케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존감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금 발견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믿음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존감이 높으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성취하며 그 성취감에서 오는 그 우월감 속에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왜 자존감에 대한 책과 강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까요? 인간은 한없이 낮은 자존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진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합니까? 정말 이기적인 행동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은 오히려 이기적으로 우리에게 이기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저술한 저자들도 책이 안 팔리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을 강의하는 강사들도 청중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멋지다고 말하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그 여학생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 여학생에게 정말 안경을 끼고 여드름 나고 인상을 쓰고 있는 그 모습에 그 여학생에게 꽃미남인 남자 배우들이 매일 계속해서 너무나 이쁘다고,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여기고 때로는 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쳐내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나 이뻐, 그래 나 나름 매력 있지 하면서 계속 그 남자 연예인들의 그 멋진 배우들의 계속 사랑하는 그 고백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얼굴이 쫙 핀 거예요. 그 나름의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준 실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배우가 연예인이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고백해 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조용하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가만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만히 사랑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최강희 배우 기억하시죠? 그의 간증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해맑아요. 행복해요. 많은 연예인들과 친구들과 안녕, 그래 안녕 막 하고서 친구들하고 인사 나누고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문을 닫고 펑펑 울고 또 울고
살고 싶지 않아서 깊은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남몰래 나가서 얼굴을 가리고 검은 봉다리에, 비닐봉다리에 소주를 여러 병 사다가 또 먹고 마시다가 잠이 들고. 근데 그가 그렇게 술에 쪄들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기부도 하고 천사라고 불려졌지만 그의 어두운 그림자는 늘 술에 쪄들어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가 더 이상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동료 연예인의 권유로 지금과 같은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뻣뻣이 찬양 시간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살려달라는 그 신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펑펑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회복됐다고. 우리가 짤막한 영상을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또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 자매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회복됩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